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큰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열심히 우리가 현장을 나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이 망대 세우는 일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원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망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원리 써하고, 지역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원리 써야 그때에 완전히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흑암이 무너져야 흑암에 묶여있던 자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어느 만큼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가정 가문에 세우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느 만큼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우리 오전에 사진 봤지 않습니까? 그 망대는요, 웬만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망대를 여러분 가정에 세우시라고요. 여러분 가문에 세우시고 여러분들 현장에 세워서 사단이 아무리 이를 갈아도 갈든 말든 나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망대를 여러분 우리 12지역에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 일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계속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인가요? 그때 대통령이 각 종교계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 대표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별로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종교는 크게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숫자적으로는 불교 인구가 통계적으로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다음 천주교, 원불교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계 대표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불교에 있는 조계종 이 스님이 대표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종교계의 대표가 불교계의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에 나왔는데 대통령이 누구랑 인사하는 걸 사진을 찍었는가 하면은 천주교 신부랑 그 스님이랑 인사하는 걸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대표되는 그 대표자가 있어요. 천주교는 하나의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아쉽게도 그렇게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없어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교파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아등바등하고 네 교단이 크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현장에는 아무도 우리를 안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에 전념하자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교단 안에, 같은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놔놓고 불신자 살리는 이 일에, 불신자가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가문의 불신자 살리고,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한 장만 나눠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구원의 길 잘 정리되어 있는 전도지 4,000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곰곰이 여러분 것으로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나갈 수 있는 이 무당된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면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은 왜 거기를 찾아갔을까요? 왜 무당집을 찾아갔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농담으로라도 야, 예수님 믿으면은 운명이 바뀌어진다. 야,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팔자가 바뀌어진다. 사단의 운명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농담으로라도 자꾸 던져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내일 가면 어떤 분들은 그러나요? 우리 집에 제사 지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합니다. 나 점 치러 갔어. 나 굿하고 왔어. 야, 손금 한번 봐줄게. 이거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답은 알고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내 안의 망대가 확실하게 딱 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진짜 진리를 그 농담 안에서 자꾸 섞어서 던져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나가서 전도한다, 우리는 캠프한다, 뭐를 한다. 한국교회가 천주교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불교가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전도한다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로 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한 번도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전도해서 욕을 먹는다면 괜찮은데 그것 아닌 다른 것들로 많은 이 욕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되는 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들지 말고 나만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로마를 바꿨습니다. 하물며 성경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죽어가는 저 현장을 가만히 놔두고 우리끼리 분쟁하고 우리끼리 싸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좀 이제부터 전도지 가지고 나가세요. 전도지 가지고 나와서 그 전도지가 땅에 버려질지라도 내가 진짜 진심 가지고 기도하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그 장면이 이 사울의 눈에는 훤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제 빌립 지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이 선교팀을 구성해가지고 본격적인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나갑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봤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초월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바라보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응답받아 버리면은 싸우던 교단, 교회들 다 저 교회가 저 교회처럼 해야 된다. 이제 우리도 다 내려놓자. 그게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망대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원리스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9월 노예 캠프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다 초청입니다. 그 다음 우리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연말, 불신자들은 계속 방황하겠죠. 우리는 그 시간표를 잘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식사를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선물을 준비해서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그럼 전도지면 전도지를 넣어서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에 생명 살리는 그 망대를 한번 세워보시고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달 6월 13일 서울 서초동 가장 노른자위 아닙니까? 거기 서울 이 종합법원청사 7층에 하나의 중요한 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판식인데 명상실을 세우는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그 명상실 안에는 6평 남짓한 공간에 명상 도구인 싱잉볼 그리고 방석 요 두 가지만 딱 갖추고 이제 여기에서 판사들 또는 그 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명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놓습니다. 그 이름이 까야숫가, 행복한 몸이란 뜻을 가진 그 이름입니다. 법원 청사에 법원이라면은 판사들 주로 그런 또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 그런 현장인데 거기 왜 명상실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정신 건강에 이상을 느끼는 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쌓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서울 고법에서 이 판사 생활을 한 그 한 판사는 폐소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휴가가 되면은 7박 8일 동안에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저 산속에 7박 8일 동안 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판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한 달에 월급 꽤 받고 나가면 사회에 인정받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범죄자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분 신경 쓰이는 그 일들, 또 성범죄라든가 또는 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엘리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했던 묵상이에요. 우리가 매주 이 전도회 모임 또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이 짧은 묵상 시간이 지금 초엘리트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이 하는 게 바로 명상이라는 것. 그게 우리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은 명상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세상을 이끄는 초인류 기업들은 모두 다 똑같이 명상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운동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의 필수 코스가 지금은 명상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이 불신자들이 먼저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보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교단 싸움, 교인 싸움, 다른 싸움, 자리 싸움 이거 하다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 불신자들 밑에서 평생을 종로로 살다가 제대로 한번 훈련 못 받고 제대로 한번 망대 못 세우고 제대로 한번 현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어보세요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걸로 마무리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묵상 시대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열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불신자가 먼저 이용을 한 거예요. 정말 개탄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는 시대를 열어나가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시대마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해석되어져서 각인될 때 그때 나의 각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메시지가 나에게 안 들어오느냐, 왜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립니다. 내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는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오늘은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인데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 내 듣고 싶은 대로 그냥 듣고 내 마음에 좋은 거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나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은 증거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내가 여전히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기도의 흐름이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전도의 흐름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강단만 잘 붙잡으시면 돼요. 강단과 여러분 협회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이걸 한 단어 한 단어를 붙잡고 조금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현장에 중요한 흐름이 보입니다. 현장의 영적인 그 흐름을 보면서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여질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 시대의 흐름, 선교의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은 좀 이번 WRC에 한 번은 오세요. 여러분들이 집회 메시지 안 들어도 됩니다. 뭐 때문에 오라고 하느냐, 오후 시간에 1시부터 6시까지 이번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선교, 지금 237 선교하고 5천 종족 선교하는 모든 부스를 다 만듭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좀 월차도 좀 내셔가지고 잠시 한 2-3시간만 보시면은 지금 선교의 흐름이 이렇게 와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흐름을 보고 같이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의뢰 렘넌트들은 이제 그 현장에 참여해서 내 자신이 237과 통하는 렘넌트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선교 부스마다 이제 스탬프를 찍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선교사님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뭔가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냥 훑어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진행되어지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렘넌트 망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잘 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곳에 들어가도록 무조건 밀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보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또 뭐 선교사님과 같이 사진 10장 찍어서 온다든가 이러한 이 놀이처럼 재밌게 이 선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 부스 하나 빌리는데 10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 선교의 그 전시를 쭉 하게 되는데 조금만 시간 내 가지고 1시간 반만 가면은 내 인생의 선교의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묵상 시대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현장의 영적 상태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바울 한 사람과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났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상처받은 그때로 딱 돌아갑니다. 마음도 생각도 모든 감정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 때문에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불신앙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이 좌우됩니다. 남의 말에, 틀린 말에 내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영적 상태를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치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토일치를 통해서 집중해서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한 부부가 로마로부터 오순절날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이 브리스가 부부가 목회자 아굴라를 만나서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로마 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당과 목회자를 살리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을 위하여서 완전 목을 내놓고 바울의 일평생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큰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은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문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이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면은 대구 지역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누리면은 2, 3, 7, 9,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나 한 사람, 현장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방법이 바로 오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오직만 하시면 돼요. 오직이 무엇인가? 오직이라는 것은 제한된 집중을 말합니다. 오직은 선택된 집중입니다. 오직은 모든 것을 살리는 원리스의 집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직이란 말은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포인트를 딱 찾고 집중만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한 응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내가 오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현장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7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7여정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여정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사탄은 그 여정을 못 가도록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7이정표를 정확하게 보고 이것을 따라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망대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서 그는 탈출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여정을 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로 섰습니다. 총리가 섰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을 복음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중간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2지역에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역에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이 묵상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가정 살릴 수 있는, 직장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현장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지역의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2지역에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이 엘리트들,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찾는 이 3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24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숫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면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살릴 수 있고, 그 한 사람이면 지역과 시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우리 속에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이제 12지역에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망대를 온전히 무너뜨리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